앞으로 때가 차서 인간 경작이 맞춰지면 주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먼저 구원받아 천국 대기장소에 가 있는 성도들을 이끌고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이때 살아서 주님을 맞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즉 휴거라고 하죠. 우리 살아서 주님 영접한 분들은 그냥 산채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신랑이신 주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땅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상이 벌어집니다. 휴거 이후 세계는 대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이 기간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7년 환란 동안 지구는 거의 폐허로 변하고 인류 대다수가 사망합니다. 점차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서 숨쉴 공기와 마실 물조차 얻기 어려워집니다. 물자 부족으로 물가가 폭등하여 생필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점이 옵니다. 세계 각 나라 사이에 이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구에 마치 시한폭탄이 장착된 것처럼 긴장 상태가 지속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나날이 약해지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므로 사는 것 자체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휴거 후 적그리스도 세력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혼란을 수습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평화와 질서 유지를 주창하며 휴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죠. 그래서 휴거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에 맞서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매우 집요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기록된 끝날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멀지 않은 때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바로 이 시간 마지막 때를 통해 전해드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혹은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장차 구원받은 자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뜻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 부분으로 말세 중에 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렴풋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 대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와 난리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대전을 말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설명했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과거에도 이런 재난절이 계속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재앙의 시대가 되었지요. 민족들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끝날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예언해 온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을 비롯한 재앙들도 해마다 참혹한 소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 재앙들이 있다 해도 자꾸 접하다 보면 사람이 느끼는 위기감이 덜해지지요. 세월이 얼만큼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계시며 끝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지요. 주님의 재림 이후 장차 이 땅에 있을 대참사에 대한 예언은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도인 요한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비밀한 일들에 대해 계시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기록해 하신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2000여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보고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는 사도 요한의 영이 본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영은 이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 단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에 걸쳐서 기도하고 계시받고 또 기도하며 계시받는 것을 되풀이하였지요.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수한 기도를 쌓으며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하고 또 마음은 어떤 흠도 티도 점도 없이 깨끗해야죠. 또한 주변의 육적인 환경 역시 세상과는 단절된 곳일수록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한적한 반모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환상을 보기도 했으며 그의 영이 직접 영의 세계로 이끌려가서 보고 오기도 하였죠. 우리가 사는 이 첫째 하늘 이외에도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의 공간, 즉 영의 세계가 있음은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와 GCN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거나 그의 영이 직접 영계의 통로를 통과하여 영의 세계로 이끌려가 보고 온 것입니다. 본문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한 것이 바로 영의 세계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영계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도 요한의 영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즉 앞으로 있을 7년 환란과 7년 혼인잔치, 천년왕국과 백보자 대심판까지의 모든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시간을 뛰어넘어 이렇게 미래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일까지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속한 일들은 어디까지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심 가운데 섭리해 놓으신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만 있다면 어찌하든 그를 통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 알리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 신부단장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앞일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철저한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만 그를 통해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공의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었고 공의에 합당한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이처럼 영계의 문을 열고 하늘의 비밀을 끌어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앞으로의 세계사의 흐름이나 예언들도 공의 가운데 그만한 값을 치렀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많은 시간을 뛰어넘어 미래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일까지도 볼 수 있었던 것은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7년 환란의 서막을 여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이란 무슨 책이며 그 책의 안팎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 책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행하실 일들을 기록에 놓은 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섭리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어떤 절차와 사건들을 통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이처럼 미리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지요.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더욱이 책의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제 기한이 차서 때가 임박했음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들이 담긴 이 책을 7인으로 봉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봉인된 이 책을 펴게 되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로서 이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인쳐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 책의 내용을 함부로 알 수도 없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없지요. 이는 다시 말해 7년 환란의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허락하셔서 봉인을 떼어야만 비로소 7년 환란이 시작되며 그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이지요. 7년 환란 동안 이 세상은 원수 마귀 사단의 손에 넘어가 있게 되지만 그렇다고 주도권을 원수 마귀 사단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 경작의 과정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한과 한계 안에서 인간 경작을 위해 한 부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7년 환란의 배경이 되는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락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계가 다시 재편이 됩니다. 미국 세력, EU 세력,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뭉친 세계로 재편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미국이지만은 이제 이렇게 세 판도로 나누어지면서 미국의 힘은 점점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EU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힘의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와 유럽 연합 EU입니다. 물론 러시아라는 나라도 큰 힘의 세력이 되고요.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미국은 점차 더 힘을 잃어가게 되고 세계사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아온 주도권을 잃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미국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전 세계가 실감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사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며 이끄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원 국가로서의 미국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였고 자국의 유익을 쫓는 결정들을 관철시켜 나왔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원치 않는 적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에 행했던 실수들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미국에 반발하며 경쟁하려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독주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미국을 견제하며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이후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미국을 견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양국 간 공조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매체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71년간 유지됐던 미국 주도의 글로벌 정치 경제 질서에 일대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10년 GDP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G2라고도 불리죠. 2015년 말 자국 통화인 유안화가 세계 기축 통화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세계 경제에서도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차 세계사의 주도권을 잃어가는 미국과 새로운 강자로 도전하는 중국 및 유럽연합에 대한 이러한 현상은 2007년 9월 14일 요한계시록 강해 시 당의장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 즉 마지막 때 7년 환란의 배경이 되는 세계사의 흐름대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석유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며 결국 석유의 무기화라는 단어처럼 석유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석유를 놓고 힘겨루기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중동과 이스라엘이 있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석유라는 이권을 놓고 세계의 힘의 세력들이 중동에서 힘 대결을 펼치지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앞으로 그 힘이 급속히 커지는 유럽연합 등이 이 힘 대결에 가세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의 진영이 나누어지지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힘 대결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는 막강한 힘들이 배경으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이 이스라엘의 뒤를 받쳐주게 되며 이러한 미국을 견제하는 세력인 유럽연합이 중동 나라들의 뒤를 밀어주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편을 드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연합 편에 섭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열세적인 위치에 놓이겠지만 사실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진다고는 해도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는 미국 편에 서는 나라들도 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전 세계가 마치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는 이렇게 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지요. 중동 지역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은 세계 대전이라는 양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너무나도 불안한 정세가 펼쳐집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세계사의 흐름이 이곳 중동을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며 마침내는 이곳 중동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7년 환란의 시작과 동시에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계사의 흐름이
7년 환란 때 더욱 급속히 진행되다가 결국 때가 되어 터지게 된다는 말이죠. 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공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 그리고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 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끔찍한 7년 환란에 대한 것이죠. 따라서 사실 앞으로의 내용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기록해 하시고, 이처럼 성경 66권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두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늘 깨어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경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땅의 7년 환란에 떨어질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끈과도 같은 역할을 위한 것이지요.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이삭 줍기 구원이라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으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결론까지 다 읽어야 그 책의 내용을 온전하게 알 수 있듯이 성경 역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알아야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지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결코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먹어서 양식 삼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잘 듣고 꼭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 강림하실 때 함께 들림받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